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슬 선교팀에서 우리 몽골 선교 준비하면서 두 번째 선교 후원 바자회를 했어요. 소머리국밥 좀 드셨어요? 네. 드신 분도 있고 못 드신 분도 계신데 지난번에 못 드셔본 분들이 있으면 꼭 드셔봤으면 싶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만큼이나 이번에도 많이 팔렸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 바자회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선교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혹시 그때 말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난다고 하는 한 분과 그거를 표시했다고 오라고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신데, 선교는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큰 주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가는 분들이 바자회 준비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직접 가진 않지만 그 선교팀을 도와서 바자회를 준비해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신 거죠. 그때 선포한 말씀대로 누군가는 가는 선교사로 섬겨주시고 또 누군가는 보내는 선교사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서 한 종류의 분들을 좀 언급을 꼭 하고 싶어요. 바로 오늘 바자회에서 국밥을 잘 드셔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분들도 있고요, 돕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먹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분 가는 사람들입니다. 돕는 분들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먹는 사람들은 뭘까요? 네, 여러분, 먹는 사람들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드시면서 선교 잘 다녀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중보해 주셨습니다. 5,000원 내고 국밥을 사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이 이것으로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경제적인 중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번 바자회가 또 언제 있을지, 다음번 선교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교회에서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잘 드셔주시기를 바라요. 준비하는 손길도 좋고 돕는 손길도 좋은데 잘 먹는 입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그 선교 바자회 사고 없이 어려움이 좀 있긴 했어요.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매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덥게 있었을 텐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3주 후면 몽골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기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교의 본질인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해요. 제가 선교나 전도를 엄격하게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지금이 신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멀리 다른 곳에 있는 민족이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좀 용어를 전도라고 통일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전도, 익숙하게 들어본 말이지만 쉽지 않은 말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도, 교회 데려오는 거,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앉았다가 오늘 봉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한테 살면서 전도 몇 명이나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분한테 물어봤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죠. 누구나 그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못해서 마음이 어렵다기보다는 전도 자체가 나에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 성수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듯이 전도도 해야 하는 거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엄두가 잘 안 나죠. 이게 전도에 대한 공통적인 인상 같아요. 전도하면 여러 가지 막 고민이 들잖아요. 뭘 전해야 되지? 상대가 혹시나 거부하면 어쩌지?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지? 이런 등등 고민이 들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 고민이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돼요.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제 전도를 살짝 옆에다가 이렇게 비껴 놓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는 좀 나중에 할게요.
이런 고민 앞에서 전도하려는 마음을 내려놨거나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 뭘까요? 그걸 알면 목사님 제가 이러겠어요? 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그러면 전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우리는요, 전도한다고 하면 아까 저기 있는 한 청년이 얘기해 주셨듯이 전도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는 딱 처음 떠오르는 멘트가 그거예요.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우리가 보통 초딩 때 그랬었죠?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 데리고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이번에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딱 생각나는 그 전도 멘트는 교회 같이 가자입니다. 여러분, 군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교회에서 햄버거 준대. 초코파이 아니에요. 햄버거 준대. 교회 같이 가자. 사회에 나왔더니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뭐 특별 강연이 있대. 무슨 콘서트가 있대. 교회 같이 가자. 비슷한 맥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전도일까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맞다고 하기에도 약간 주춤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초청하는 것은, 교회에 초대하는 것은 전도의 한 과정이기도 하고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전도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말 그대로 전합니다. 무엇을? 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길을, 그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교회에 왔느냐, 신앙을 가졌느냐, 영접을 했느냐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고, 전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우세요? 전하는 것이 어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 믿어요.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요. 심지어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예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뭘 전해줘야 되는지, 내가 말주변을 잇는지, 이 말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쩔지, 대체로 우리의 전도에 대한 고민은 전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죠?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앞에서 이제 전도를 싹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을까요? 말주변이 엄청 뛰어나서, 잘 트레이닝 받아서, 그래서 전도 잘할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전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저는 고민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 이 얘기를 들으실 때는 제 표정을 좀 잘 봐주세요. 저기군요. 제 표정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쯤에 여행을 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오사카를 갔습니다. 그때 한창 핵 그것 때문에 도쿄를 가려다가 조금 안전한 지대를 찾자 해서 오사카를 갔었는데, 오사카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거기서 먹었던 초밥, 스시집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어제 그걸 가장 모임에서 나눴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우오신스시라는 곳 같아요. 네, 우오신스시 같아요. 열심히 봤어요. 여러분, 그 스시집에 갔습니다. 그래도 뭐 맛집이라는 데 찾아서 갔겠죠? 갔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흰살 생선류를 좋아해요. 날건 먹을 때는. 쫄깃한 식감이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빨간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연어, 참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기름진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갔으니까 뭐 시켰겠어요? 광어초밥을 시켰죠. 광어초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광어구다. 두툼하게 썰어서 주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어초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솔직히 약간 기대가 되잖아요. 다른 것도 맛있지 않을까 해서 저랑 한 명 형이 같이 갔어요. 근데 그 형도 흰살 생선을 좋아해요. 광어를 좋아해요. 광어 우럭파예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참치 하나만 시켜보자. 2피스 나오니까 하나만 시켜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2피스가 있어요. 서로 하나씩 집었어요. 참치도 두껍더라고요. 꼬리도 길고. 이제 집었습니다. 집고 저는 이렇게 와사비를 되게 좋아해요. 와사비를 왕창 해가지고 입에 넣고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저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았어요. 저랑 같이 간 형도 똑같았어요. 둘이 오물오물 씹으면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맛있다는 그 눈빛을 교환하고 먹기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접시를 더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참치를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어도 시키죠. 연어 역시 이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그 연어의 참맛이구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뒤로는 내가 참치 연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참치 연어를 먹어보지 못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제 표정이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좋아요. 행복해 보여. 그렇게 행복해 보였나? 다른 데 별로 안 행복해 보였나?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그래서 그때 갔다 온 이후로 오사카 간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그 스시집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어디 음식점 추천 잘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 나는 좋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음식점에서 우신 스시에서 받았던 감격은 찐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누가 먹어도 무조건 맛있을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무조건 얘기해요. 물론 전달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전달은 해야 되죠. 만약에 스시 먹고 배탈 난 기억 때문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그래도 너가 이걸 먹고 좋은 경험으로 바뀌어봤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전달 방법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꼭 얘기를 해줍니다. 거절해도 뭐 크게 상관없어. 난 일단 전해야겠어. 왜? 너무 좋았거든. 그게 그냥 감격, 감동을 넘어서서 진짜 약간 그 스시집에서 제가 사랑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저 목사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스시의 진심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 표정이, 저의 상태가 소정의 광고료를 받고 약을 파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진짜 좋아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면,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정말 나의 삶에 감격과 감동이 있고 살아 움직이고 지금 내 삶에서 변화를 받고 있고 역사를 받고 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사랑받은 마음이 크면 전하게 됩니다. 전해야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넘어지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새 길을 여시고 내가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면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부부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만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 선조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체 무엇이 맞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배 어디서 드리는 게 맞죠? 라는 질문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지역 감정과 그것으로 인한 차별로 인한 피해 의식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살던 지역을 싸잡아서 거기는 다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지역 감정. 요새 별로 없지만. 근데 그거를 몇백 년, 1000년 넘게 이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피해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서로를 틀렸다고 말하고 서로의 역사와 인생을 부정합니다. 야, 너네 틀렸어. 너네 아니야. 우리가 맞아. 특별히 사마리아는 외부의 침입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비판받고 손가락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거기에 대해 유대인 남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을 때 대체 뭐가 맞냐고 어찌 보면 시비를 거는 걸 수도 있고, 나의 피해의식을 당신이 치유해 줄 거냐는 질문일 수도 있지요. 이 여인의 문제, 지역차별로 인한 그 피해의식을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받으셔서 답을 해주십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드릴 때가 올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주제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왜 감격이었는지는 조금 뒤로 하도록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감격을 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볼 텐데요. 그녀의 반응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신이 짊어지고 살던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형 인간이어서 이렇게 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 보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제일 더운 시간에 물을 뜰어 나올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기에 구원자가 있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전도하게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들었나요? 그녀가 훈련을 받아서? 그녀가 좋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전도의 본질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아서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요,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지거나 이번에 선교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시작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게 그럴 만한 자신감과 언변이 있는가가 우리의 고민이 아니고,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것, 지금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고민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고민은 뭘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거부하면 어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 아니라, 전도자의 첫 번째 고민은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지? 그래서 나도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전도를 시작하는 자들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경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자,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모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한 제자를
파송하는 대화가 직접적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자신을 배신했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가서 내 양을 먹여야 하고 내 양을 쳐야 하는 그 파송의 자리, 전도의 선교의 파송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너 내가 가르쳐준 거 다 기억하니? 너 내가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니? 그래서 너 전도 멘트는 잘 준비했니? 마음가짐은 잘 다잡았니? 여러분, 이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파송하기 전, 전도의 자리로 보내기 전, 선교의 자리로 보내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것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한 번 더 물어보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마지막 17절에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전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3번이나 하셨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사랑 주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해보길 원합니다. 몽골 선교를 가시는 분들, 여러분 그 선교 가시는 분들만 전도할까요?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전도자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다녀오면서 좀 놀랐었어요. 연애 특강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애할 때 제일 갈등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성격이었고 두 번째가 종교의 차이였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예전에 만났던 분이, 혹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분이 나와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연인만 그럴까요? 친구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몽골 가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다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전하고 싶어집니다. 선교를 앞둔 분들에게,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 서게 될 우리 모든 새벽 이슬 청년들에게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부터 전도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